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본문으로 경건은 삶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은 무엇이냐면 오늘 금방 성가 때 찬양했던 것처럼 늘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이 디모데전서에서 8번 나옵니다. 8번.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 말로 쓰이는 것이 8번이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로 그 경건을 표현하는 횟수가 19번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8번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4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그야말로 경건을 다루고 있고 경건을 가르치는 그러한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4번 쓰이는데 그때 유세베야라는 말로 옮겨놓은 구약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유세베야 경건이라는 말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이십니까? 소위 경건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 훨씬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좀 근원적이고 폭이 넓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득은 그게 내게 이득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몰래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은 일이기 때문이거나 그 일을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기 때문이거나 그렇게 하여 내가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나 또는 내가 받은 빚이 있으니 갚아야 인간이 도리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하는 동기가.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기도 하는 것.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고 또 공경한다라는 말이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공경하고 두려워함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필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사람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없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폭력적이 되고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공경함과 두려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리가 두어져서 서먹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두기 없이 그냥 밀고서 들어오는 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무례함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더욱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냐?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공경합니다. 레비나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철학자는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 타인의 얼굴 앞에서 그 앞에 구걸하는 거지로 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의 예로 프란치스코를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얼굴 앞에서 주인이 되고 싶어 하거나 타인의 얼굴 앞에서 뭔가를 주는, 베푸는 시여자가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설교를 마지막까지 이제 따라가 보면 그 얘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이란 말이 8번 나온다고 했는데요.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를 하여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잘 이해하기가 쉽지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누구다, 뭐 이런 비교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 자랑, 무례, 자기 유익을 구함이 아니고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설명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까지 굶어가면서 원하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금식하는 것이 밥까지 굶어가면서 원하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한다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한 끼 굶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58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비교를 통하여서 열어주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경건을 설명하면서 경건과 비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다른 교훈입니다. 경건의 삶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경건의 삶은 돈을 사랑하는 삶과는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경건의 삶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논쟁, 헛된 말, 다툼, 다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경건의 삶을 논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돈을 사랑하는 삶과 경건은 다르다, 또 한편으로 논쟁,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과 경건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논쟁을 일삼는 것은 똑같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욕망이냐면 자기 증명의 욕망입니다. 병적인 증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에 경건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논쟁을 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경건조차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바울은, 성경은 경건 자체가 큰 이익이래요. 어떤 경건이냐면 자족함이 있는 경건. 그래서 자족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족해, 만족해, 뭐 어쩌겠어, 그래도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만족이 되시나요?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족함이 있는 경건에서 자족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자족함의 대표가 바울이죠.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메어져 있는데 위문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성도들이 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 향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내 상태를 그래도 어쩌겠어, 살아있으니 다행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하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신승리인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정신승리이죠. 정신승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애써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그게 정신 승리입니다. 안 그러면 무너져 내리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다. 옥에 갇혔느냐 밖에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도 손해가 되어지지 않게 하신다.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찬양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저 멀리에서 찾아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오늘 조혜련 집사님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나, 아마 저희 교회가 몇만 명 있는 교회면 이렇게 난예배 대표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안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니까 하는 거죠. 우리니까. 그런데 우리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죠. 우리가 아니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소중한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누가 해줘요? 곁에 있는 사람만이 해줄 수 있다고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 중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사가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죠.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지난 10년간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길을 가야 됩니까? 고민하고 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이 이 작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통로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위문을 왔는데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 수고했다. 네 고생과 수고를 내가 한다. 너 감옥에 있는 사정도 내가 한다. 너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아무도 모르는 모르지만 그 사람끼리는 서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스피커고, 저에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그런 것들을 곁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그런 관계 공동체. 경건입니다. 예, 자족함이 있는 경건. 그것이 큰 이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건과 다른 비교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경건도 이익의 방도로 삼아요. 누구를 위한 이익이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득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란 말 자체는 뭐예요? 누구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관계 속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잘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복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경건을 자기를 위한 이득에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든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증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어나는 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말이 4절부터 연결돼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여기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근원에 이 교만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의 근원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교만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무지, 어리석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무지는 항상 서로 소통하죠.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옳아요.
다른 거는 틀려요. 아주 곤란합니다. 이런 분들과는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밥을 먹여주셔야지 됩니다. 교만,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알고 있다고 우기는 무지, 같이 가게 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참 잘난 척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참 쓸쓸한 말입니다. 이 말 자체는 부풀어 올려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 번 제가 사실은 말씀드렸는데요. 부풀어 올려졌다. 풍선처럼 부풀어 올려졌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착각에서 나오는 뭐 주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풀어 올려졌다라고 하니까 풍선처럼 부풀어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죠. 내용은 없고 근데 겉모양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내용에서부터 비롯되어 외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텅 비어져 있고 근데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찌르지 마셔야 되고 찔리지도 마셔야 됩니다. 서로가 곤란합니다. 다들 부풀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 근거 없는 착각에서 부풀어 올려져서 살고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게 엄마 개구리예요. 황소개구리. 엄마 황소개구리. 이제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황소를 보고 오는 거죠. 엄청 커, 엄마. 진짜 큰 거 있어. 엄마가 평소에 늘 뭐가 자랑입니까? 크다는 게 자랑인 엄마인 거죠. 이만큼 크니, 이만큼 크니, 이만큼 크니, 이만큼 크니. 결국에는 돌아가셨다는 아주 슬프고도 슬픈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황소만큼 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황소와 비교하고 황소만큼 커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잘 돌보고 자신의 건강함을 감사하며 잘 살아가면 되는데, 잘나야만 하는 것 아닌데, 잘난 것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복되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엄마 개구리는 자기를 황소와 비교하여서 그것처럼 되겠다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선을 부풀리고 있는 거죠. 다들 황소와 비교하여서 그것처럼 되겠다는 싸움을 합니다.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용을 채워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표현한다면 사랑을 하는 싸움을 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훌륭하려고 하는 싸움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부풀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이 엄마 개구리가 가진들, 그 지식, 그 노하우가 어떠한 유익이 있겠는가, 더 많이 부풀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비결을 안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과 비교해야 하는지, 무엇과 경쟁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하는지, 정작 자기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많이 아는데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무엇과 경쟁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것이 비롯되는가? 바르지 않은 가르침, 다른 가르침,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들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요.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경건은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알고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 바른 말이란 건 무엇인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3장 16절에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크도다 무엇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무슨 기독론, 무슨 속죄론 이런 게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육체로 오셨고 영으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얘기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국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승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의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경건의 비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아니라 이야기들이 아니라 교설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인물 시공간을 살다 갔던 특정한 시공간을 살다 갔던 구체적인 한 존재 그 존재 안에 경건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가르침은 경건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안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구체적인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경건한 삶으로 구현되고 경건한 삶이 없다면 경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장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건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경건의 비밀이라고요. 거기에 그 안에 구체적인 개인 안에 늘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크리스찬 신문이라고 뒤에 제가 내부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들 마음껏 선착순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돈 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 가시면서 스펜드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셔서 잘 보시면 됩니다. 보시지 않으면 나중에 머리 깎을 때라도 깔아놓고 쓰십시오.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성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번에 코스트에서 만났었던 분이긴 했는데 그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성육신과 탈육화 이렇게 해요. 제목이. 예수님은 성육신이에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 항상 성육신이에요. 구체적인 살과 피가 있는 한 개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고 가족이고 교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을 알아서 그 사정을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출산을 앞두고 기도해주는 누군가예요. 허리가 나갔다고 기도해주는 누군가이고 성육신, 구체적인 한 사람. 기독교는 항상 그 방향을 향하는데 지금 오늘날 사회는 어디로 가냐면 탈육화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계인이 돼가지고 하늘로 떠다녀서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닐 뿐이지 눈앞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쓰셨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늘 멋진 말로 써주셔가지고 호감이 가더라고요. 다음에 코스트에 만나면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구체적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체화되는 것, 그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말이 아니라 경건한 한 인물인 거죠. 한 사람의 삶이고. 뉴스공장에 한국에 있는 라디오 프로인데요. 김호준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멘트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 그 돈으로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는 데 쓰지 않고는 청년수당인데 그 돈으로 술값으로 쓰고 여관비로도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 야당의 인사들이 그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며 그 청년수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김호준 씨가 이제 거기에 대해 또 반박을 하는 말이 뭐냐면 청년들이 취업하는 기계인가? 취업도 안 되는 현실 속에 친구들과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낸 어른들로서 스스로를 탓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기네들은 룸사롱 다니면서. 그 뒷말이 뒤통수를 확 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룸사롱 다니면서.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죠. 그 정치인들의 수사들이. 청년 문제, 실업 문제, 복지 문제 등등 무수한 말들이 쏟아지는데
진심이 없고 삶이 없으면 다만 지지율을 위한 연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경건을 이득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보지 말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봐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제가 하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 삶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까발리지 않아도 서로가 다 보이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말은 되게 불편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가 하고 있는 말을 보지 말고 그가 살고 있는 행동을 보고 삶을 봐라 이런 거예요. 꾸미는 것도 그 사람의 행동이고 연기하는 것도 그 사람의 행동이며 과장하는 것도 그 사람의 행동이고 아무도 그 사람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그냥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다 불편하지만 동의할 수 있는 진리의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죠. 삶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한국말, 삶이잖아요. 한국말. 근데 사름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사름, 불살름. 인생은 무언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불사르는 것이죠. 초만 자신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신을 불살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생명을 불태우고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점점 생명의 날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잖아요. 자신을 살라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자기 존재를 불사르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불사르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그렇게 어떤 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교훈만이 아니라 그 건강한 말과 교훈을 쫓아서 살아낸 삶, 구체적인 한 사람, 구체적인 한 개인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면서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어떤 모습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제시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온다고 했잖아요. 경건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건을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분자들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3절인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다고 번역한 말은 존경할 만하고 라는 말입니다.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부끄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여기서는 여자들 집사님들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것도 존경할 만하고예요. 존경할 만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경건의 모델로 경건한 삶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전서를 받을 때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울이 한 10년 정도 전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두란노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언급되는 감독과 집사로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최소한 10년가량을 살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이 구체화되어진 사람들인 거죠.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구체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경건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빚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집사의 조건으로 첫 번째를 뭐로 제시하냐면 존경할 만하며입니다. 존경할 만하며. 다음에 집사와 감독의 조건으로 공통된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 앞에서 잘 서 있으며 그런 뜻입니다. 잘 뭘 다스린 게 아니라 경건을 따라 살아온 거예요. 잘. 그 결과 자기 집안 식구와 자녀들에게도 공경함이, 존경함이 생겨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집안 식구들이 그를 모델로 하여 마음에서 나오는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독과 집사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우리들은 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기 전에, 그것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구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10년 이상을 살아온 결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구현되어진 나타난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구현해 내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경건의 모델은 무엇인가?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모습인가? 물론 그런 모습들도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하지만 경건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서 성경이 딱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은 이 방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건강한 교훈, 바른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경건의 교훈, 복음,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마음, 양심,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은, 경건한 가르침의 목적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말 어순이 이래가지고요. 중요한 말이 항상 뒤에 가서, 한국말은 중요한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들어봐야 됩니까? 항상 끝에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설교도 항상 중요한 말이 제일 마지막에 한국식으로 있게 되는데, 교훈의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이 경건의 교훈, 경건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나오는 사랑이다?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양심에서부터 나오고 믿음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어떤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외식하지 않는 믿음, 연기하지 않는 믿음에서 연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은 연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도 연기할 수 있나요? 믿음도 연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연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건이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이 없는, 연기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집안 식구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봤잖아요. 집안 식구, 형제, 자매, 부모, 이웃, 교회, 교우들, 직장 동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이죠. 위대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위대한 경건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경건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탐욕과 허영과 교만과 헛된 변론과 병든 이론을 만들고 말아요.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내는 것이 경건의 목적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에 화목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화목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일 거예요. 내가 훌륭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한 것으로 상대가 이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 되어지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누군가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낸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여기에 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삶에 화목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일 거예요. 상대방을 평가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그 사람다움을 인정하고는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에 화목과 자연스러움과 상호 존중과 신뢰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합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는데 내가 잘해서 지금 이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했고, 그가 인내해 주었고, 그가 손해를 감수하였고, 그가 희생한 결과로 이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못했다고 이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붙잡아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짐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것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가 함께 짐을 짊어졌고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지켜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묻고 그것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임이라. 각자 자기 애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은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그러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화목을 만들고 그리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했다고 끝이 아니며 내가 실수한다고 무너지거나 망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금식은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굶주림과 배고픔이 보여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밥 한 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가 보여서 누군가의 배고픔이 보여서 내가 밥 한 끼를 포기하는 작은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며 헛된 일입니다. 원래 경건은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밥 한 끼를 포기하여 그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생색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들이부어도 표도 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고 경건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경건하심, 그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헛된 욕심으로 자기를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더럽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얘기하시고 네 모습 그대로 보기 좋다고 얘기하시고 네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사랑과 경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경건을 나 자신 안에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누려가는 경건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